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다 보면 이 노래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자세한 내용을 표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시편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노래들이 어떤 감정으로 또 무엇을 지향하며 불렀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래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을 또한 지침들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무척 흥미롭게도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제들, 그 구체적인 상황과 또한 그 감정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이 표제들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발생하게 되지요.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이 표제와 내용 사이의 괴리는 이러한 괴리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괴리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57편 역시 이 노래가 언제 지어 불러졌는가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와 내용 사이에 어떠한 단어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57편의 이 표제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이 노래가 지어 불러졌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억울하고 피곤한 삶이었기에 오늘 이 노래의 내용 역시 그러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광야에 있었던 굴에 숨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신세가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한순간에 반역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렇게 죽음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저러한 처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좁고 어둡고 냄새나는 또 위험한 그 좁은 굴에 숨어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의 본문에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길 원한다라는 내용의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궁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총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내용이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이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상황과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 조화롭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거든요. 좁고 어둡고
어쩌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었기에 더 좁을 수밖에 없었던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늘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당장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다윗의 처지, 지금 당장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다가설 수 없는 처지, 그렇게 한없이 어둡기만 한 자신의 삶이지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동굴 속에 내버려 둔다거나 또한 어두움 속에 내버려 두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본다. 어쩌면 그 하늘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가장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곳으로 상징화된 곳일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그것이 동굴이라 하더라도 광활한 대지라고 하더라도 성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홀로 거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시기에 결코 자신의 그 마음은 그 동굴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동굴과도 같은 인생의 여정을 만날 때가 있지요. 한없이 어둡습니다. 한없이 좁고요. 냄새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굴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단지 동굴 속에 버려두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둘 수 있느냐 하는 그 용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였고 고난받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졌지만 그가 단지 도망자로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몸은 동굴 속에 있지만 그 마음은 동굴이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가장 넓고도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어깨를 쭉 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동굴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 그 동굴을 통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